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때는 언제요? 헤롯 왕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전 한 3년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후 지금 2018년인데 주후란 얘기는 예수님 탄생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한 3년 전 BC 3년 요 무렵에 예수님 탄생했다죠. 자, 태어난 장소는 어디예요? 유대 베들레헴에 났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그 마구간에서 났죠. 그 베들레헴 동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관이 별로 없어서 출산하는데 방이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아기 탄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동방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어디죠? 적어도 메소포타미아.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1,000km. 1,000km면 부산 왕복하는 거리 되죠. 자, 먼 데서 지금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여기 말하는 박사들은 뭐냐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데 어떤 박사들이냐면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혹은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당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아니고 굉장히 지식인이고 또 이렇게 지위도 있는 고급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전문직에 있는 사람인데 별을 연구하는데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목적이 뭘까요? 2절에 말씀하죠. 2절에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자기들이 여기 온 목적은 유대인의 왕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왕을 탄생하는 알리는 별이죠. 이게 일명 야곱의 별입니다. 그 야곱의 별인데 이 야곱의 별을 관찰하다가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왔다. 뭐 때문에요? 경배하러,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러 왔다. 그 왕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를 표하고 이렇게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 어디 있어? 라고 말하니까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자, 이 사람들 열렬한 사람들이죠. 만리를 제쳐놓고 멀리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 그래서 우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그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극렬 분노합니다. 분노하고 불안을 느끼죠. 불안 느껴서 이제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게 맞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자기들은 무관심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다리고 열렬하게 맞이하는 사람, 하나는 굉장히 그 적대감을 가지고 그거를 아주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 그리고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탄생하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무관심한 사람. 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 왕 같은 경우 어땠느냐? 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3절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헤롯과 그 사람들이 그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어. 어디 있어? 라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동했어요. 소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속이 뒤집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다.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메시아잖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왔어? 야, 그러면 정말 우리가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가 있고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뜻밖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 한편 뭡니까? 또 세상이 시끄러지지 않을까?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을 하거나 해서 그 당시에 밀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자주.
자주 이렇게 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마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한번 시끄럽게 되니까 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하여튼 간에 그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어. 자, 근데 이 충격받는 사람 중에서 제일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 되겠습니다. 왜 헤롯 왕이 충격을 받았을까? 지금 자기 왕이잖아요. 지금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출신은 어디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에 혈통이 없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왕권에 그 지지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왕이 됐을까?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 지배를 하는데 총독을 세워서 다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을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앉힌 사람이 있죠. 바로 이 헤롯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러니까는 로마 정부가 자기들의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앉혀놓은 가짜 왕이죠, 가짜 왕. 근데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뭐예요? 헤롯을 보면은 기분 나쁘죠. 에돔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방인이거든요, 자기들이 볼 때.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느냐 해가지고 항상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헤롯이 자기의 그 왕권에 대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었어. 그 재주가 뭐냐면 건축술이에요.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로 기대하는 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나서 제2의 성전을 수르바벨 때 지었는데 그 제2의 성전이 초라하고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헤롯 때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야. 내가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나를 좀 왕으로 인정해달라.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헤롯으로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굉장히 자기가 불안과 이 어떤 그 과대망상증이 있어가지고요. 혹시 나를 죽이고 누가 왕이 되면 어떻게 하냐 해서 자기의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도 죽였다고 자기가. 그 정도로 병적으로 두려움과 망상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다 하니까 야 드디어 올 게 왔다.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거죠. 그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래요.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일 정도니까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것도 과대망상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 하니까 자, 박사들을 보내면서 가서 진짜로 거기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를 잘 알아봐라. 그리고 만약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거든 나한테 알려주라. 뭐라 했습니까? 나도 가서 헤롯이 그에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천사처럼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을 하고 있으니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내가 내 자리 비켜주고 가서 내가 그 왕을 모셔야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천사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그 소식을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가서 딱 죽여버리고 후원이 없도록 하겠다. 사실 이렇죠.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에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나중에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겨우 피해가지고 애국으로 피신을 갔다가 나중에 나사렛으로 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인데 성탄절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사람 별로 없어. 성탄절을 기다리고 축하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에서도 성탄 카드를 보냅니다. 어디다가 교회에다 보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안 왔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다 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탄생했다 해가지고요, 거기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해줘요. 그거 우리가 별로 좋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그 부처님이랑 다 동기동창이다 이런 뜻에서 축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아는 건 아니죠.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다르죠, 종류가. 아무튼 간에 이제 성탄절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장사하는 사람들도 성탄절 대목이라 해. 그리고 성탄절 빨간 날로 돼 있다고. 직장인도 좋아해. 그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헤롯은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스님과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야. 만약에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라도요, 성탄절이 빨간 날이면 아마도 내 생각엔 특식이 나갈 것 같아. 뭐라도 좀 잘 주라 할 것 같아. 그런데 성탄절에 대해서 기분 나쁜 거는 성탄절 자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면은 그냥 싫어합니다. 헤롯이야. 헤롯이 겉으로는요, 자기가 뭐 이렇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으면 내가 내 자리 비켜주고 뭐 유대인의 왕을 내가 모셔야 되지 이렇게 말하지만 속셈은 뭐냐면 죽여야 돼. 왜?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탄절 분위기는 좋아. 근데 그날은 예배 드리는 거 싫어. 예배 드리는 거 싫어.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 광야의 소리가 있었다. 그 유대 광야라고 하는 것을 저도 가봤는데 정말 보면은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사막은 차라리 평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멋이라도 있다고. 근데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나무 하나가 없고요. 풀 한 포개가 없고요. 거기에 돌과 자갈과 그 다음에 암벽과 그 다음에 깊은 골짜기와 거칠어. 그런데 그거를 무너뜨리라 했잖아요. 길을 만들라 했잖아요. 예, 길을 만들어서 높은 데가 있으면 깎아내리고 낮은 데가 있으면 메꿔가지고 평지 만들라 했잖아요. 성탄절에 대해서는요, 성탄절 자체는 우리가 기분 나쁜 건 없어. 근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싫어하냐 말이야. 예수님 당신 사랑한다. 싫어. 예수님 당신 구원한다고. 나 죽을래. 성탄절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는데 예배는 안 해. 그것이 본질이야. 그것이 본질. 영적으로 악마적이죠. 영적으로 악마적입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잘못된지 몰라. 오늘 날이 굉장히 훈훈하고 겨울날 쳐놓고는 좋은 날이에요. 다음 주는 춥대요. 오늘 감사합시다. 그런데 마음에 찬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싫어하냐?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오늘 빨간 날인데 잠자는데 나 뭐로 깨워서 예배드리러 가자 해. 내가 가서 알바를 하는데 알바하는 것도요 무섭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도요 제가 부탁했어요. 청년들 수련회를 가면 1박 2일인데 금요일 오후에 가게 되면 금요일 오후에 좀 다 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켰죠. 왜냐면 알바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알바는 휴가도 없는 거예요. 예, 정식 직원들은 휴가도 있지만 알바는 휴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힘들대. 그 겨울에 방학 때 알바 좀 해야 되는데 수련회에 빠지려고 하면 힘들다는 걸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이 어떻게 생각해 제발 좀 거기 오후에 가면 오후에 다 가라. 오후에 가지. 저녁에 가지. 한밤중에 가지. 아침에 가지. 도대체 말이야 1박 2일인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찬바람이 불면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성탄절이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정말 축복해요. 이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해서는 안 되냐 할 때 예수님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멋있다잖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정말 멋있죠. 그거 사람이 만들려면 힘들어. 스키장에 인공으로 눈 뿌리잖아요. 그거 뿌리는 거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온 세상에다가 눈을 탁 덮어가지고 적설량 5cm 이거 덮으려고 하면요, 못해.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 우리가 이 경치를 보면서요, 경치가 참 아름답다 할 때 그거를요, 소나무 잘생긴 놈은 1억 2억 한답니다. 소나무 잘생긴 게. 그러면은 뭐 봉화 같은 데 가면은 막 금강송 막 군락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설악산에도 가면은 그 골짜기마다 그 폼나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손대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근데 그거 돈으로 사가라 그러대요. 우리는 못 사가요. 부자들이 사가는데 돈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경을 하는데 조경 면적당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찰마다 막 벚나무로 깔아버리고 단풍나무로 깔아버리고 하여튼 간에 했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아지셔서, 그거는 신비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김일성이랑 삼부자는요, 신이 못돼서 야단이야.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백두산 올라가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백두산이 자기 거냐고. 김정일이 가서 뭐 쇼하잖아요. 그럼 백두산 가서 뭐라 하죠? 이번에 갔잖아요, 또 가서.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안다면 왕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푸대접하거나 그렇게 난폭하게 행동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여기는 가라지도 섞여 있거든요.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적대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어디 가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나쁜 마음을 갖냐고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마음 갖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마음을 가져.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인데 왜 나쁜 마음 갖냐고. 그래서 뭐라 하면요, 막 고슴도치 튀듯이 튑니다. 그냥 가시를 탁 세워가지고요. 왜 그래요? 어디 가서 엄청나게 뺨 많이 맞았는가 봐. 그 종로 가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뭐 하지 말자고요? 화풀이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는 항상 우호적이고 모든 것을 고맙게 감사해서 여길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탄절에요, 하나님과 구부러진 게 있거나 등 돌린 게 있거나 교회와 등 돌린 게 있거나 성도들 간에 등 돌린, 부부 간에 등 돌린 게 있거나 이 모든 것이 있으면 화해하시고 우호적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여기 문제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무관심파와 냉정파입니다. 냉정파들이. 4절인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에는 아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정신을 잃었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물어보려면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물었어. 자, 여기 지금 이 헤롯이 이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것은, 여기 물으니라고 하는 말은요, 물어봤는데 어떤 뜻이냐면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 정말 당신들이 알아내야 돼. 요즘 우리나라 산업인력 빼가느라고 야단났잖아. 중국 사람들이 인재 유출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취직시켜주는 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너 1억 줄게, 10억 줄게, 50억 줄게. 그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빼먹을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기술 유출하는 거야. 해가지고 자기들이 목적 달성하면 그냥 팽이죠. 그러니까 묻는다면 그 말이야. 당신의 능력을, 그 다음에 우리가 연봉을 100억 줄 테니까 오세요라고 한 얘기는 당신을 존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익 달성하기 위해서 스파이로 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헤롯의 이 얘기는 뭐냐면, 정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메시아가 나셨다고? 어디서 났는데? 나 궁금해. 이거는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적 달성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지금 그거를 부탁을 하는 거야. 제발 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줘야 돼. 진짜로 알려줘야 돼.
근데 이것은 경건한 뜻의 선한 뜻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불순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를 잘 아셔야 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단들이거든요. 추수꾼들. 요즘 좀 잠잠한데 저한테 편지 잘 안 와요. 근데 뭐 한 날 있으면 메일로 와. 뭐 한 날 있으면 편지로 보내가지고 요새 거기 오죠. 스팸 처리해서 그렇지. 옵니다. 와가지고는 뭐 어떡한 데 보면 신천지라니까. 집요하다니까. 당신들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래요. 오해 안 해. 다 알아. 여호와의 증인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집요한데 그 집요한 거가 정상적으로 집요한 게 아니라 병적으로 집요한 겁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뭐 어떠냐면요. 교회에 어떤 허물을 물고 늘어질 때요. 진짜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 그 허물도 아닌데요. 또 물고 집요하게 하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나중에 만신창이가 되는 거야. 수렁에다 밀어놓고. 그래 보면 너 죽고 나 죽고면 이전투구입니다. 그냥. 진흙탕의 개싸움이요.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다 이게야. 헤롯이 그랬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래서 물었더니 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간단해요. 그거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에 있어요. 순식간에 찾아버렸어. 자 그래가지고는 이 서기관들이 알려줬거든요. 동방의 박사들한테. 아니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 유대인의 왕이 나요. 여기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은 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예, 업무 끝났어요. 퇴근했어요. 내일 와서 뭐예요? 또 대제사장하고 또 서기관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났어.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났으면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로마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그런 천국 시민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는 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뻘떡 일어나서 앞장서서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이다 라고 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앞장서서 가면서 자기들이 기뻐 뛰어가야 되잖아요. 성경 너무 잘 알았거든. 성경의 답은 이거야. 니들은 가. 근데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관심하고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이. 교회 서 있죠. 여러분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가 없었어. 우리나라에. 그리고 앞으로도 서 있을 게 아니라 언젠가 핍박의 바람이 불거나 이 세상에 무신론 바람이 불면 교회도 문 닫을 수 있어요. 중국 가보세요. 중국에 지금 핍박 굉장히 심해졌어요. 잘 사는 동시에 또 한 번 핍박이 굉장히 심해졌어.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지하교회들도요, 자꾸만 가가지고요, 막 고발하고 이렇게 하니까 잡아가 사람들.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잡아갑니다, 지금. 근데 공인된 삼자교회 아닌 그런 그 복음적인 교회들은 성탄절을 부지기수로 잡혀간다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거. 이거 한국말로 번역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 성경도 소개 안 됐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이 서기관 되는 사람은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나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와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알긴 압니다. 근데 깨달아 알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알긴 압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릅니다. 성경은 알긴 압니다. 성경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 얘기를 알긴 압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난폭하고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봐요. 이 사람이 왜 그러지?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굉장히 불경건하고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차립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서기관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면 못 알아봐요. 성경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말도 다 해요. 그런데 그쪽 방향을 해서 가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예요.
우리가 이 동네 길 안내판이 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 말고 길 안내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복지센터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홀트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놨는데 그거 방향 거꾸로 뒤집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심술궂은 사람이 와가지고 방향 거꾸로 틀어놓으면 황룡산 올라갑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길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운명이 뭐냐면요, 남들에게는 안내를 해주지만 자기는 안 간다는데 운명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회 가세요. 이왕이면 예단교회 가세요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예단교회로 가세요를 100번 하는 것보다 자기가 오는 게 좋아요. 아멘? 집사님은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 하란 말이야. 교회가 이래야 되지. 좋지. 당신이 하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당신이 사랑을 해. 교회가 영적으로. 그럼 당신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교회가 막 세계 선교를 해줘. 당신이 세계 선교 하란 말이에요. 전도를 안 한다고. 자리가 비었다고. 전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고. 우리 아이들도 저한테 뭐라 하고요. 저희 집사람도 뭐라 하고요. 또 우리 권사님도 뭐라 해가지고요. 제가 그 반질반질한 검정 잠바를 벗어버렸잖아요. 고맙긴 고맙죠. 관심 가져주니까. 근데 당신이나 옷 잘 입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경배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정말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자막대기입니다. 자막대기 하면요, 여기 한 자, 두 자는 하지만은, 아니, 실제로 도와주는 건 뭐냐, 한 자를 더 가기 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알려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너무 많네. 성탄절에 그런 사람 좀 깨놨으면 좋겠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기독교의 문화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제부터 커피를 좋아했어요? 수명 마셨지.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조사해보면,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다 조사해볼 때 커피 마시고 죽은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커피 마시고 죽은 사람이 몇이나 돼요? 몇 없어요? 100명 중에. 세종대왕이 커피를 마셨어? 이순신 장군이 커피를 마셨어? 누가 커피를 마셨어? 근데 우리는 지금 커피 하루라도 카페인 안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건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이란 말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자기 자신은 한 걸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죠. 당위성만 얘기하고, 이론적인 것만 얘기하고, 목사님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10년 전에 설교 원고 해놓은 게 있는데, 딱 펴놓으면, 이건 누가 한 거지? 굉장히 잘했네. 제가 어떨 때 은혜를 받아요. 이렇게 잘했네. 기억이 안 나. 옛날에 그런 전성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잘 몰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너무나 냉정한 지성파요. 제대로 지식도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안다고 해.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은 성경에 보니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이에요. 쪽집게죠. 쪽집게는 뭐 하냐고. 집은 뭐 하냐 말입니다. 자기가 움직여야 되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마네킹 보고 좋아할 거 없어요. 마네킹 보고 좋아해야 나올 게 없어. TV에 그 광고에 저기 나오잖아요. 홈쇼핑 나오는데, 홈쇼핑 좋아가지고 감동 많이 받으면 빚만 집니다. 예? 거기 나와서 막 모피 들고 가면 모피 사야 되지. 또 여행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 일주 여행을 다 하는 거야. 그죠? 제가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손 드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막 TV 보면요, 막 우리나라 사람 전부 다가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것 같아. 그 사람 소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는 걸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발 좀 서기관이나 이 대제사장 같은 사람 되지 마라. 알려달라면 알려주는데 한 걸음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는 사람, 이런 사람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동방의 박사들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는 한.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안 갔죠. 성경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베들레헴 안 갔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별은 야곱의 별이다라고 하는, 그걸 알게 됐잖아요. 야곱의 별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합니다라고 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딱 보면서 맞다, 이거는 유대인의 왕이고 이거는 미래에 큰 사건이 된다라고 안 사람이에요. 신기한 사람들이지. 그 더구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1000km나 떨어진 먼 곳에 있는 데거든요. 그 옛날에 1000km라고 그러면 일생에 한 번도 못 움직이는 데입니다.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왔어. 그리고 예물까지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 그냥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배당에 올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은혜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줬다고. 그랬더니 그 은혜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넘쳐난 것이죠. 아멘. 헤롯 왕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넘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는 이도 에돔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냐 할 때요, 그렇게 포악하면 안 되거든요.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허허시가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베들레헴 가야 되잖아요. 안 갔어, 아무도. 근데 멀리서 동방에서 달려온 박사들은 자기의 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멀리 있지만 가까이 오는 사람, 멀리 있지만 가까이 오는 사람, 늦게 믿었지만은 나중 믿었지만은 먼저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이 무슨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가서 앉아있냐고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볼 때 가장 안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의 있는 성의를 다해서 예배드리는데 1등 되는 사람, 기대받게 예배 자리에 제일 먼저 앉아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 같은 사람, 우리들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길을 왔는데 그 고비를 넘어서 왔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관문이 뭐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9절 말씀인데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동방에서부터 이제 그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고 하는 별을 보면서 왔어요. 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나니까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길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있어서 열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수고름도 있었어. 근데 그것 가지고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계신 발밑에는 못 갔거든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갔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 속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곳이고 유대인의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 왕이 난다고 하는, 당연하게 자기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 마지막 고비가 뭐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마지막 고비는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이나 우리의 습관이나 우리의 그 전통이나 우리의 기대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치들이 모든 것을 좌우해서는 주님 앞에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얘기죠. 아멘? 당연히 예루살렘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별을 보고 왔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별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베들레헴이겠지라고 하는 짐작, 그것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말씀으로 이거를 다시 교정받았잖아요.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한테 물었더니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수정하는 거거든요. 길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있더라도요, 가로막히는 게 있고 난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전해 오면 빨간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빨간불 서야 되죠. 그냥 파란불 봐야 되죠. 그 다음 내비게이션 봐가지고 오른쪽으로 와야 되죠. 그것을 항상 해서 항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 중심으로 주님 앞에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가슴에 명심을 해야지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게 날마다 설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등불을 잊어버리게 되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거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때로는 뭐 진짜 자질구레한 것부터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은데 사실은 그러다 보면 굉장히 힘든 일이 많죠. 힘든 일이 많죠. 오늘 2부 예배 때 여기 소리 좀 났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어떻게 되냐면 천장에서 이렇게 공기가 이제 내려오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 찬바람이 내려오고 겨울에는 난방 뜨거운 바람이 여기 공중에서 여기 지붕에서 솔솔솔 내려옵니다. 흰눈 내리듯이. 그래서 요거 안 내려오면 우리가 덥거나 추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공기를 이렇게 순환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저기 드럼 뒤에 있는 게 이제 공기통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빨아들이면 공기가 순환돼서 저기로 올라가면은 거기서 이제 난방을 하면 더운 바람, 그 다음에 냉방을 하면 찬바람이 해가지고 이 지붕에 그 닥터가 있어가지고 싹 내려오는 겁니다. 저기 소리가 난 거거든, 2부 예배 때. 저거 왜 소리가 났느냐. 옥상에 가면은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그 기계가 있어요. 공조기가 있는데, 그 공조기가 한 10년 넘도록 청소를 안 해가지고, 그 필터에 그 이물질이 먼지 같은 게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서 불렀어. 그래서 청소도 하고 필터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시는데 부품을 사와야 되는데 그 부품은 업체에다가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조기 AS 해주는 분들이 이제 와서 하는 건데 그 공장에서 주문한 거 제대로 안 왔어. 그래가지고는 또 못한다 막 이래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안 돼! 토요일까지는 해 그랬어. 아니 혹시 이거 그 벨트가 돌아가거든요. 팬 돌리는 벨트가 있는데 자동차도 다 돌아가잖아요. 자동차에도. 그 벨트인데 그 벨트도 굉장히 이제 오래도록 써가지고 느슨하고 하니까 만약에 끊어진다든지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언제라도 이 난방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해 못한다 막 그랬다. 그러니까 또 박을 목사님이 알아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데리고 왔는데 그거 잘못된 준비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공장에 다시 오다 나와서 새로 가져왔는데 와보니까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되는데 주문한 게 제대로 안 나왔대 또. 그래서 일단 간에 우선이라도 해놓으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소리 나는 거 뭐냐면 저기 필터를 고쳐가지고요. 공기순환이 효율이 좋아져가지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니까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종이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막아놨다고.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공기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덜 나는 거예요. 공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혹시 예배드리다가 저 순환시키는 공조기에 벨트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럼 AS를 빨리 해야지. 근데 하여튼간에 꾸준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니까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끌어가는 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내가 간다고 별을 봤으니까 별 보고 어디까지 가냐고 산 하나 넘으면은 별이 사라졌어. 집사 직분 가지고 뭘 하냐 말입니다. 1년 지나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요 죽도록 농땡이 쳐버려 그냥. 안 해. 권사님 믿음의 어머니고 기도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아멘 그랬는데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잘못하면 파충류 됩니다. 안 되는 거야. 그거
그것을 계속해서 끌어나갈 수 힘이 뭐냐, 이야. 별은 봤죠. 별은 봤는데 그 별을 보고 지금 1000km가 되는 여기를 넘어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별을 바라보려면 뭘 봐야 되냐면 말씀이 별입니다. 아멘? 갑자기 상식이 별이 되고요. 내 경험이 별이 되고요. 그냥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별이 되고요. 내 환경이 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본다고 가버리는데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은 없는 거죠. 꽝입니다. 꽝.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야지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시간은 1시간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느냐면 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딴 길을 가게 되는 이유가 많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쁘고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예배 1시간이 불가능한 시간 아니에요. 근데 마음에 별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릅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사복의 주인이 되신다 했는데 예배드리는 1시간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그 고백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먼저 예배드리고 나서 뭔가 하려고 살펴야 되잖아요. 나중에 거꾸로 되면 뭡니까?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예배드릴게. 그래 별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뛰어들어갔으니까 사람 놀래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없는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교회 뭐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를 새롭게 하죠. 내가 10년이 됐으니까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와서 부딪히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할 때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장로의 멍에를 메고 집사의 권사의 멍에를 메지만은 그 멍에를 메는 것이 내가 메는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의 직분을 메고 나갈 수 있고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는데 내일 잊어버립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서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지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신앙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1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올라올 때 예배는 감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의 잔치예요. 큰 명절입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한다면 성탄절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아멘. 내 생일을 지냈는데 생일 지내면서 참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부모님의 사랑도 고맙고 나를 축하해주는 내 친구들도 있고 이웃도 있다라고 하는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내 삶의 새로운 온기를 자기 생일날 찾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만 한 거예요. 썰렁해가지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불 꺼진 인생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생일을 맞이하면서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야 될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즐거움과 우리 삶의 생명력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날,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는 날, 성경 말씀이 새로워지는 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날, 성탄절을 어떻게 복되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내자. 멀리서라도 달려왔고 험한 길이라도 달려왔고 예물을 가지고 달려왔고 그런데 1차적으로 자기들의 예상과는 빗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가서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니 별이 인도하였고 별이 인도하는데 갔더니 예수님이 계시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던 것처럼 우리 속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부흥의 계절이 성탄절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한테 잘해주면 고맙죠. 받으면 됩니다. 예, 고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경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사회 안정이 되고 다 좋아지는데 근데 그것은 우리가 덤으로 받는 것이지 우리 속에 불이 꺼져버리면요 새해는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던져져서 올해보다도 환경이 더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새해에 희망이 있는 이 해가 우리의 심령을 밝히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보고 뭘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바다에 가가지고 파도가 쳐서 파도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가서 이렇게 모래 좀 던지고 가서 좀 뭘 하더라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내가 물 한 컵을 마시기 위해서 내 물컵에다가 물을 붓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망망대해에 가서 내가 물 한 컵 부어봐도요, 아무것도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경기가 좋아야 되고 정치가 안정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원천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반석이 되고 내 삶의 피난처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는 건데 성탄절 그리고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이 한번 부흥할 수 있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달려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번 성탄절 또 연말